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연중 제11주간 월요일 독서 기도 제1독서 판관기에 의한 독서 드보라와 바락. 그 무렵 에훗이 죽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그래서 주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다. 그의 군대 지휘관은 하루셋 하고임에 사는 시스라라는 자였다. 야빈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하게 억압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린 판관은 납비돛의 아내 여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악지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밑에 자리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이 드보라가 납달리 케데스에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 놓고 일렀다.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소. 너는 납달리 지파와 즈불룬 지파에서 10,000명을 뽑아 다볼산으로 이끌고 가거라. 그러면 나는 야빈의 군대 지휘관 시스라를 키손강으로 유인해 내겠다. 내가 그의 전군을 병거대까지 유인해 내다가 내 손에 붙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신다면 가겠지만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못 가겠습니다. 드보라는 내가 꼭 함께 가겠소. 하지만 이번 길에서 그대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알아두시오. 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케데스로 갔다. 바락이 즈불룬과 납달리 지파를 케데스로 출동시켰다. 10,000명이나 되는 부대가 그의 뒤를 따라 올라가는데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캔데스 사람 헤벨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문 중에서 떨어져 나가 케데스 근처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전해 들은 시스라는 900대나 되는 철병거까지 합친 전 군대를 하루셋 하고 임해서 키손강으로 출동시켰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렀다. 행동을 개시하시오. 이 날은 주께서 시스라를 그대 손에 붙이시는 날이오. 정녕 주께서 그대 앞에 서서 전진하실 것이오. 그리하여 바락은 10,000명 부대를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 내려갔다. 주께서 시스라가 거느린 그의 전 병거대와 군대를 바락 앞에서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러자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대와 군대를 하루셋하고 임까지 따라가며 추격전을 벌였다. 시스라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칼에 맞아 쓰러졌다. 한편 시스라는 켄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을 향해 뛰어 도망쳐 갔다. 하솔 왕 야빈과 켄 사람 헤벨 가문은 서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야엘이 나와 시스라를 맞으며 말하였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나리. 어서 들어오십시오. 마음 놓으십시오. 시스라가 그의 천막에 들어오자 야엘은 담요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는 목이 마르니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청하였다.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좀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주자 시스라는 야엘에게 부탁하였다. 천막 문에 섰다가 누가 와서 여기에 누가 없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해주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천막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말뚝이 땅에 꽂히도록 그의 관자놀이에 들이박았다. 시스라는 기진맥진하여 정신없이 자다가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때마침 바락이 시스라를 추적하여 왔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입을 열었다. 들어와 보십시오. 장군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락이 들어가 보니 시스라는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힌 채 죽어 쓰러져 있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의 기세를 꺾으셨다. 그 후로 가나안 왕 야빈은 점점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눌리다가 마침내 망하고 말았다. 하느님께서는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도록 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도다. 하느님의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는도다.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도다. 하느님의 제2독서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의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는 공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평화와 일치의 스승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개별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마치 각자가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또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죄 사함을 청할 때 나의 죄만을 용서해 주시고 나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나만 악에서 구해 주소서 라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한 사람을 위해서만 하지 않고 우리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온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치의 유대를 가르치시고 화목과 평화의 스승이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아드님 안에 모든 이들을 하나로 모으셨듯이 우리 각자도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불가마 속에 갇혀있던 세 젊은이는 입을 모아 한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이 기도의 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성서가 이것을 증거해 줍니다. 성서는 그 세 사람이 기도할 때 사용한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그들처럼 되기 위하여 기도할 때 본받아야 할 모범을 제시하였습니다. 성서는 말합니다. 그때 세 젊은이는 가마 속에서 입을 모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세 젊은이는 순수하고 영적이며 평화로운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효과를 드러내어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들과 그 제자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서는 말합니다.
사도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썼다.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여자들과 예수의 형제들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모두 마음을 모아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의 열성과 그들의 마음의 일치를 통하여 사람들을 당신 집에 화목하게 살게 하시는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사람들만 당신의 거룩하고 영원한 집에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의 기도에는 참으로 크고도 많은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몇 마디 말로 표현되지만 영신적 힘에서는 풍요합니다. 천상교리의 요약인 이 기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청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되돌아온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서는 말해줍니다.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이름을 믿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의 자녀임을 보여드리기 위해 기도드릴 때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 이름을 결례에 전하고 그 모임 한가운데서 주를 찬미하오리다. 뭇 백성 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오며 뭇 나라 가운데서 당신께 노래하리다. 그 모임. 기도합시다. 주께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는 천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소서. 당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인생이오니 주의 은총으로 도우시어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실행으로 당신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당신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